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위해 기도하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식사교제 시간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많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또 고난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갖는 그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특별한 시간 가운데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식사 교제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왜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한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길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내가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고 그리고 그 팔아 넘긴 그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한 식사 교제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비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왜요?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제자들이 꼭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존귀하게 칭찬하고 또 그들을 평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내가 더 크다, 너는 나보다 못났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평판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제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명예와 칭찬과 그리고 평판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뺏긴 그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존귀함, 칭찬,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보다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그 지위와 명예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거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다투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찾아가서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더 약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탄이 지금 그 베드로의 믿음을 지금 사라지게 하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밀 까부르듯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밀 까부르듯, 이건 어떤 뜻입니까? 키질하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이제 타작하기 위해서 이런 키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로 아니면 옆으로 흔들면, 이렇게 흔들게 되어지면 그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안쪽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그 가벼운 쭉정이나 그 잡티는 이렇게 털면 어떻게 되어져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사탄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제자들을 그 사탄의 그 키 위에 올려놓고 제자들을 위아래로 옆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그 사탄의 그 키질 앞에 어떻게 되어지고 맙니까? 그 밀 까부르듯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예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잠에 취해서 비몽사몽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제 겨우겨우 베드로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도로 너의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모습이 멋지지는 않습니다. 숨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그 베드로가 이제 어떤 그 한 종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이렇듯 사탄의 키질 앞에서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탄의 괴략에 유혹에 무너지고 베드로는 밀가부르듯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이나 재정이나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죠. 욥도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의 고난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밀가 부르듯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이었습니까? 욥의 모든 재산과 그 자녀들을 다 잃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질책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심지어 욥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탄은 어떠했습니까? 욥뿐만 아니라 겁없이 누구에게까지 시험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도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겁없이 예수님께도 시험을 하고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고난을 주면서 믿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그 사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둘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시면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 그 선교가 이방 선교로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누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이제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 그 한 명이 부족했잖아요. 한 명을 더 세울 때 누가 주도적으로 그 제자를 뽑는 일에 힘을 썼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파송했을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때에 누가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이 모습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다니다가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을 때 숨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어떠합니까?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집요하고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그 사람들 앞에 세우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시니까 계속적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제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사탄의 그 밀 까부르듯 지금 공격을 당하여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사탄의 역사를 누가 무엇으로 막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제자들에게 지금 공격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탄의 그 밀가부르듯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퀴즈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떠한 환난을 줍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 당할 수 있는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방편이고 결국 목적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편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다라는 단어, 헬라어 에클레이포라는 뜻은 사라지다, 없어지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구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없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베드로의 어떤 열정과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구의 각오였습니까? 베드로의 각오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게라도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게 가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죽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마련 결국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고 각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열정과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탄의 밀가부르다 하는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무너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어떤 노력과 각오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이게 동반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그와 같은 1차적인 생각이 우리를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교만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 노력보다, 내 수고보다 누가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에 맞춰서 나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의 의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연약한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내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일상생활에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대요. 그런데 예수님만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로마서 우리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다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공격했을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 베드로를 부르지만 지금 사탄은 너희를 이라는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만 시험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 사탄의 그 밀가 부르듯 하는 그 키질에 다 넘어졌습니다. 다 실패하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모든 제자들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32절 말씀, 오늘 본문,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한 명,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 이후에, 너가 돌이킨 다음에,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할 사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사랑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다른 내 형제들을 세운다라고, 돌이키게끔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또 회복시키셔서 그가 가는 가정에, 또 그가 가는 직장에, 그가 가는 교회에, 그가 가는 세상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에 보시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의 어떠한 행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지금 그곳에 서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땅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기에 나오는 갈라디아는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온 아시아 지역과 로마 위 모든 상당한 지역, 더 나아가서 많은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열정이었습니까? 노력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어떤 회개였습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닥을 칠 때, 저 밑바닥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너가 회개하고 너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잘 나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잘 따를 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입장인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어떠한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너져 있고 실패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 또한 너의 마음속에서 너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사실에 감사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기도의 응답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너져 있고 제가 실패해져 있고 제가 연약해져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문구 한 문장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혹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베드로와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절대 그러지 못하고 바닥을 치면서 가라앉았던 그 어떤 영혼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변화와 회복의 그 키가 내게 없었음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키는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는 그 키는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시다가 혹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